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땅의 모든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될 때 건강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은 범사가 잘되는 성공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성공인 줄 알아요. 또 많은 것을 돈을 모으면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완전한 성공은 아닙니다. 뭐 전두환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총으로다가 그 자리를 뺏었습니다. 비자금을 수천억을 모아서 국가가 그것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30만 원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차수송가에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입니다. 성공했다라고 좀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이냐? 먼저 정의부터 알아야 돼요. 성공은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의 사람인데,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느 위치에 지금 있든지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38년 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주 큰 말씀을 하나 발견한 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에요.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얼마나 마음속에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지, 하나님, 내가 농사를 짓고 있을 망정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이제부터 내가 삶의 가치관이,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을 비는 이런 삶으로 살게, 그런 뜻을 정했사오니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끌어내서 저를 신학 공부를 시켜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이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한 단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풍성한 생명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세워졌으니 나는 성공자다. 그 비밀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베풀어 주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상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공한 사람입니다. 노벨상만 받아도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로 찬사를 보내는데, 하물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무슨 경영인지 못 읽을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큰 성공자겠는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2014년에 첫 번째 주일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상을 베풀어주는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만 가지면 성공한다고 그랬는데 아무거나 믿으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네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권고해 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상급을 받고 성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는 미국을 한 40회 이상을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2개 나라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한번 가려면 10시간에서부터 저 동부 쪽에 가려면 14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들이 앉으면 그냥 얼마나 즐거운지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딱 앉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앉으면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이제 크게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이는 사람의 혈통을 하라 사람의 뜻으로 하라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나의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의 손을 가르쳐 싸우시며 나의 노탄을 당기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심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르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 온 머리가 다 내게로 나오니라. 내 아들들은 온 방에서 올 것이며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니 그때 내가 의식을 바라며 내 마음이 또 놀라고 와차가는 이 바다의 풍부가 내게 일어나며 열방의 재물은 내게 나오니라. 말씀을 묵상했더니 뉴욕 도착. 그리고 방송이 그때 나오더라고요. 방송이 그때 나와. 여러분들 지금 차가 막혀서 길이 막힌다고 짜증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우리 속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2,500가지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움직여야지, 말씀은 말씀대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만 가지고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는 없으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이 66권의 말씀을 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다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이죠. 그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가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건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속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성경 말씀에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뱀에게 꼬임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죄가 들어옴으로 죽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450회 이상이나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처녀가 탄생한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 말씀으로 꽉 찬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값을 다 치루었다고 말씀해요. 송아지와 염소에 필요하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더 큰 성공이 없고 더 큰 위로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 그분 한 분만 여러분들 금년부터 남은 생애 전체가 예수가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핵심적으로 안 사람은 이제 5가지를 향하여 출발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면은 누구든지 바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지 않고 그냥 녹두리같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좋겠는데라는 게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뭘 바라고 있습니까? 가득 채워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 그게 바라는 거, 그게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목표를 꼭 정해져야 돼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신년을 맞이해서 목표를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나의 삶의 목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말구에 태어나셨지만,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태어나셨지만,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어서 가난한 우리들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 예수님께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했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는 너희는 이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과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에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성령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외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두 번째의 그 목표가 뭐냐? 두 번째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통치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도 믿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나라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목표가. 그래서 금년 이제 신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금년에 10명을 전도하리라, 20명을 전도하리라, 5명을 전도하리라, 아니야 난 최소한도 3명은 전도하리라.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그걸 위해서 돈 벌어야 돼요. 그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거 위해서 출세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잘못된 잘못 바뀌어진 삶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여러분들 출세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공부에 아주 열심을 내고 출세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돈도 벌어야 돼요. 이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목표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으로 하여 이 대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금년에 나는 최소한도 10명 이상 전도하리라, 10명 이상 전도하리라.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를 세울 때 조그만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큰 목표를 세우세요. 내 30명 전도하리라. 30명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10명 전도하리라. 10명 붙여줍니다. 5명 전도하리라. 5명 붙여줍니다. 3명 전도하리라. 3명 붙여줍니다. 여러분들 이 뜻을 정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큰 고기를 잡은지 주머니에서 차를 꺼내가지고 딱 대보니까 아이고 고기가 너무 크니까는 싹 놔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쬐끄만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건 망태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청년이 옆에서 있다가 아니 그 큰 고기는 놔주고 왜 조그만 고기는 망태에다가 집어넣습니까? 그랬더니 예, 우리 집에 가보면요 후라이팬이 10인치밖에 안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 집어넣고 들어가지 않는 거 다 놔준다고. 아니 자를 줄 몰라? 지금 10인치 후라이팬 같은 가진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기 들으면 감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런데 암병이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죽어라, 그래 죽어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신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큰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10명 전도하리라, 최소한도 20명 전도하리라. 금년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 예수님을 모시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10명, 30명, 50명 목표를 세운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목표를 세우는 사람, 두 번째 해야 될 일인데 이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 제목이요. 그리고 출세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성경에 나타난 모든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기도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다라면 떡 대신에 돌을 작으시며 생선을 다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 너희 천국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벽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경의 시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새벽을 깨어 나오는 기독교 종교는 새벽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만나가 쏟아졌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중요한 모든 사건들은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50년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계속 새벽 맨 앞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내용을 잘,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는 그냥 기도를 너무 조리 있게 잘하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딱 한 가지만 해요. 이광훈 목사를 돌보시고 그냥 딱 한마디만 해요. 돌봐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90년도에 천국 가셨는데 지금까지도 돌봐주셔.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밑에 자녀손들이 오형제가 나왔는데, 오형제 밑에 자녀가 자그마치 132명입니다 132명, 한 명도 걷기를 가지 않습니다. 목사가 17명이 있습니다. 거기 장로 권사는 뭐 숫자를 셀 수도 없어요. 그리고 찬양대 대원으로 교사로 얼마나 가는 곳마다 각 교회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 한 분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언제? 새벽 기도. 농사 짓는 분이 언제 기도하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일찍이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돌보시고. 내가 그 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했더니 그 이튿날 기도 소리를 들어봤더니 그냥 돌보시고 맨날 돌봐달라는 기도만 하는데 그게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새벽을 깨어 나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아세요? 새마을 운동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새마을 운동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새마을 운동을 누가 했습니까? 대개들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새마을 운동에 여러분들 유태영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13살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오형제인데 막내인데, 그 사람이 아버지는 모순이었어서 시골에 모순인데 자기의 물려받을 유산은 그 모순밖에 없어요. 13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13살에 예수 믿으면서 새벽 기도할 것을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가 새벽에 나와서 계속 저거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옵소서, 그것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가 덴마크에 있는 총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나 좀 거기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 너무 못 사는데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총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는데, 그거 설계한 게 바로 새마을 운동 설계입니다. 그 설계를 갖다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딱 이렇게 갖다 들었더니, 야, 너무 좋다. 박정희 대통령 선포만 한 거지, 그걸 설계한 분은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설계가 이루어져서 지금도 한 달에 한 5천 명씩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마을 운동 공부를 해가지고 가난한데, 새마을 운동에서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전 세계로 이것을 퍼뜨려 나가는데,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일부터 뜻을 정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새벽에 내가 새벽을 깨우다. 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3번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3번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 저 뒤에 한 사람 안 들었는데 하나님 도움 받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손 내렸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언제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새벽 빠질 사람 손 한번 들어봐.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내일부터 100% 새벽 기도 다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 새벽 기도에 대한 선포를 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미국에 가서 서브프라임 그냥 경제 엄청난 파동이 있을 때 한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45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했는데 43명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렇게 나와서 나는 일주일 동안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했더니 다른 교회에서도 96명이 주일날 낮 예배 참석을 했는데 89명이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구나.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교회에다 사표를 딱 내고 나 저 새벽 기도 깨우는 운동으로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5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거의 쉬는 주일이 없이 목이 이렇게 확 잠겨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룩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 새벽을 깨어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불치의 병들이 다 나와서 고침을 받고 사업이 안 되는 그 사업이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아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넋두리 걷지 앉아서 타령만 하고 있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은 건 모든 사람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위에 건 더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목표 세우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세 번째는 영상의 꿈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10명을 전도하리라. 그냥 금년 말 안에 10명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목사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가 돼가지고 이 단상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김삼성 목사님 같이 이광훈 목사 같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묵상이 이 눈으로 바라봐야 돼.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손에도 눈이 있습니다. 만져본다. 마이크 때구만. 만져본다. 그리고 또 귀에도 눈이 있어요. 들어본다. 혀에도 눈이 있어. 맛을 본다. 그리고 또 이제 코에도 눈이 있어요. 맡아본다. 육의 눈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진짜 눈입니다. 마음의 눈은 이 바깥에 모든 것들을 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상상할 수 있고 그 바라보는 게 뭐냐면 꽉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는 대양교회 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아름답게 했는데 여기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사가 돼가지고 가운을 탁 입고 아들의 모습을 딸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청진기를 탁 끼고 심장 폐막증이군요. 암병이군요. 이거를 갖다가 진단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런 때가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판사가 되기를 원하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가 판사 가운을 딱 입고 이 단상에 그 재판장 위에 딱 앉아서 피고 김영호는 대한민국 헌법 265조에 의하여 무죄에 처한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런 때가 분명히 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건물을 짓기 전에 누군가가 종이로다가 다 이걸 그랬어요. 여기다 기둥을 이렇게 세우자.
약인가 보아서 기둥을 여기다 세우고 의자는 이렇게 부채꼴로 싹 이렇게 하고 강대상 이렇게 하면 종이에 그린 것이 이렇게 실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그리느냐? 그리는 데는 너희는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 온 무리가 난 내게로 나오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올 것이면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니 그때 내가 휴식을 바라면 내 마음이 또 놀라워 차가느니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나오니 열방의 재물은 내게로 나오니라. 아들들은 원방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딸들은 안개 온다. 막 몰려오는 모습을 바라보라. 그러면 이 교회가 바라보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게 모든 사업하는 거 그리고 모든 직장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세요. 안 되는 거 바라보지 마세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게 있는데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야곱이요 그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번복을 했습니다. 품삯을 번복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다 나무 셋을 심자. 여기다 보들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나무 셋을 심고 냇물이 흐르고 있는 그 앞에서 껍질을 벗겼어요. 얼룩덜룩 얼룩덜룩 허옇고 꺼먹고 허옇고 꺼먹고 얼룩덜룩 얼룩덜룩. 그러고 새끼를 뵐 때에 얼룩덜룩을 바라보면서 새끼를 베게 하는 거예요. 얼룩덜룩 얼룩덜룩 얼룩덜룩. 그냥 베는 것마다 얼룩덜룩 얼룩덜룩, 낳는 것마다 얼룩덜룩 얼룩덜룩. 여러분들 지금 현재 불경기야.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면 계속 불경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섰도다. 하나님은 말씀한 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서 그리고 마음에 품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바라보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대양교회가 5대양 6대주에 대양 이름이 아주 참 좋아요. 대양교회가 5대양 6대주에 우뚝 서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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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삼성 목사님 얼마나 아주 이름도 너무 좋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돌과 같이 굳은 믿음을 가지신 아주 너무너무 좋으신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라보는 신앙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곧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여기 대양교회를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자 누군가가 입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교회가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여기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좋게 세워졌습니다. 이 말이 되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에 달려다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네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고 네 말로 내가 붙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내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왼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를 들려드리는데, 건성건성 치면 장성택이 숙청시키는 것 같이 그냥 숙청시켜버리니까 건성건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힘을 다하여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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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아주 감사합니다. 건성건성 쳤다고 숙청당했잖아요. 장성택이 건성건성 쳤다고. 건성건성 치는 사람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지금 찬양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내 말에 잡혔습니다. 오른손을 들리니까 오른손을 들고, 왼손 들리니까 왼손 들고, 마음 건성건성하면 숙청당하니까 마음껏 치라 그러니까 그냥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을 한 사람의 말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전부 움직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어떤 말을 쓰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입에 담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세요. 금년 안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는 수요일날 저녁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요일날 저녁에 빠진 사람은 다 빠진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다들 여러분들 내가 프린트물을 주면서 이런 말을 여러분들 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프린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느냐? 물론 새마을운동을 해서 그렇지요. 새마을운동할 때 제일 먼저 거기 나온 게 뭡니까? 아침 6시만 되면 음악이 그냥 스피커를 통해서 울려 나오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러니까 잘 살잖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니까 하루 종일 그걸 노래를 하면서 지내니까 잘 살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이 수출은 지금 8위에 권에 올라가 7등입니다. 1조 달러가 넘어갔어요. 왜 이렇게 잘 사느냐? 이 재태미 속에서 왜 이렇게 잘 사느냐? 그 딴 거 없어요. 애국가 때문에. 애국가가 여러분들이요 찬송가입니다. 옛날 118장 찬송가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체류탄을 저기서 터뜨리든 물대포를 쏘든 관계없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니까 하나님은 네 말이 내 귀에 들 대로 행하리라. 그대로 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요 너무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했냐 그 말 안 대로 된대. 우리나라 말 중에 아주 못된 말이 하나 있는데 죽겠다는 말이. 배고파 죽겠다. 그건 이해가 돼. 배가 고프니까 죽겠지. 잔뜩 먹고 배불러 죽겠다. 배불렀는데 왜 죽어? 사람들 그 입버릇이 그렇게 나요. 내가 여기 태종대 거기 그 구경을 시켜줘서 임석웅 목사님인가 구경을 시켜서 거기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전화기를 붙잡고요, 내가 못 살아 내가 하여튼 10번을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저 사람 보나마나 못 사는 사람이다. 보나마나 못 사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된 대로 행하리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 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고 하면 잘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새마을운동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거는 어느 민족이 이제 우리나라 민족 어느 나라에 어디 위치에 있든지 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뭐 우리만 부릅니까? 그런데 그냥 중들도 목탁을 치다가 태국기가 싹 올라오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니 그냥 무당도 그냥 춤을 추다가 태국기만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모든 전 세계에 있는 한국민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셔? 여러분들 저기 지금 이북에 아무리 원자탄을 몇 개를 뭐 5개 만들어 놓고 10개 이상을 만들어 놨을 것이다 추측을 하지만 그거 가지고 무기 가지고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한은 하나님의 손 때문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에서 애국가가 있는 한은 대한민국은 아무도 손을 못 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애국가를 한번 불러야 돼요. 그 찬송가예요. 그리고 그 찬송가를 뺐기 때문에 그렇지.
동해물과 백두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두 손 들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만합시다. 그만해. 시간 넘어가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3번 손을 이렇게 하고 그냥 3번이 외치는 거예요. 저 사람들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철도 노조원들만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3번씩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3번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새벽을 깨어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눈으로 보게 되는, 간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5번째는 행동에 옮기는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은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산 믿음은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 산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2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아유 설교 재미있다, 재미없다, 너 잘한다, 못한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맞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새벽을 깨우다. 예수님이 새벽을 깨어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센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보다 세기 때문에 새벽 기도 안 해도 나는 살아요. 그런 사람은 안 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들 열일을 젖혀놓고 내가 새벽에 나와서 40일을 뜻을 정하는 거예요. 40일을 뜻을 정하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몸에 배어요. 그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탁탁탁탁 뭐 4시 반만 되면 탁 일어나요. 새벽 기도가 몇 시에? 5시에? 몇 시에? 5시요. 4시 반, 4시만 되면 그냥 탁 그냥 일어나, 용수철같이 그냥 팍 튀기고 일어나게 됩니다. 뭐 종 안 들어도 그렇게 일어날 정도로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만약에 37을 했는데 38을 종 눌러놓고 아이고 한 번만 좀 자자 그러다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 이튿날부터 다시 40일,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제 40일, 한 번만 빠지면 그 다음날부터 40일, 그 다음날부터 40일, 그러면 이제 평생 이제 새벽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는데 저는 뜻을 좀 했습니다. 결단입니다. 내가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술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리라. 내가 3번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새벽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몸에 배임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계속 나와서 하면은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눈으로 보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자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자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잘 되는 것을 믿고 새벽에 나와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일해주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결단할 때 3번씩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 이제 총리 대신을 세우는데 사자 굴 속에 들어간 걸 알면서도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거기서 끌어냈어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 동상에 절하지 않는 걸 결단을 했을 때, 내일부터 내가 새벽 기도하리라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우셔 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전부 적어가지고 내일 새벽엔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첫 시간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첫 열매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액이 많든지 적든지 소원을 전부 적어가지고 내일 새벽에 딱 나와서 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이 40일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40일 안에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이후에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 데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 그대로 되리라. 행동에 옮기는 결단,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행동에 옮기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제 33살 때에 어느 조그만 행주산성 밑에 천막을 치고 한 30명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 고명균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 것을 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리라. 목사가 되리라. 근데 저는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술을 거의 교회 다니면서 집사면서 술을 거의 1년 12달 개근상을 탑니다. 그리고 담배는 하루에 3각씩 피고 그런 사람이에요. 집사인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가 되려는 그런 음성을 듣고 내 마음속에 뜻을 정했어요. 목사는 무엇부터 해야 돼? 새벽 기도해야 돼. 나는 새벽형이 아니에요. 새벽에 밤 1시, 2시, 3시까지도 지금도 껐떡도 없어요. 그런데 새벽 4시 반 되면 그 일어나려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탁 박차고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새벽에 나갔는데 목사님이 30분 설교하고 예배 마치고 각자 통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크게 기도하는지 내 기도는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 소리 듣고 저 사람 소리 듣고 듣다가 왔어. 그래서 하루 공치고 왔어요. 내일은 내가 오늘 나가서는 소리 지르리라. 그래서 딱 나갔더니 각자 통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를 뭐 할 줄 모르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옆에서 저건 기도도 할 줄 모르면서 소리만 빽빽 지른다고. 그래 그 소리가 쏙 들어오니까 쏙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틀을 못했어요 기도를. 근데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새벽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다. 저 종탑 위에 거기는 5층인데 거기는 높아서 좋다. 거기 가서 기도하라.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자 하나 들고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마자 올라가서 의자에 탁 놓고 주님 거기 앉으십시오. 난 밑에 보초 쓰겠나이다. 무릎을 탁 꿇고 그리고 여호와만 구했어요. 여호와를 구합니다. 여호와를 구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것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그냥 땀이 쫙쫙쫙쫙 이렇게 흐르는데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딱 내려오니까 지구가 전부 소나기에 들어와요. 그렇게 한 3개월을 기도하고 났더니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제가 저 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긍정적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열흘 후에 그 아카데미 하우스에 수유리에 있는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105명이 베델성서 성경 공부 연구를 하러 오는데 거기 가서 간증 말씀을 10분 동안 하라. 목사가 되겠다고 뜻을 정한 지 3개월 만에 첫 번째 설교를 목사님 앞에서 10분 동안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요 말한 다음에 요 말하고 요 말한 다음에 요 말하고 다 그걸 다 암송해가지고 갔어요. 가는데 거기 지원상 목사님이 밑에 앉아있다가 저 능곡교회 이광원 집사가 나와서 간증 말씀하겠습니다. 그 말하는데 싹이 져버렸어. 그냥 넣고 같은 게 싹이 져버렸어요. 나오라고 그러니 어떻게 딱 나오는데 목사님들이 그냥 105분이 이렇게 앉아서 쫙 이렇게 앉았는데 얼굴에서 버쩍버쩍 빛이 나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자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아멘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막 내가 준비한 말씀이 아닌 말씀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 목사님들이 그냥 5분 지나가니까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발 이렇게 고기 등에 다 내려가고 이렇게 고기 등에 다 내려가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아멘으로 막 그냥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10분이 딱 지나가니까 땡 집에서 내려오래요. 시간 지켜라 이거죠. 시간 됐다 이거예요. 근데 참 억울하대. 지금 한참 은혜를 받는데 10분 만에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냥 지원상 목사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언제 내가 여기 또 올라와 봅니까? 3분만 더 오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3분을 한다는 게 10분이 지나가서 20분이 지나가니까 불난 집에 종치는 거지. 아주 내려오래 아주 내려오래. 그래서 한 번 더 해서 3분만 더 오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30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저
뭐야 목사님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우리 교회 와십시오, 우리 교회 와십시오, 우리 교회 와십시오. 그때 1년 연수라 스케줄이 다 짜져서 지금까지 22개 나라에 그냥 수백 번 수천 번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여러분들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영상에 꿈을 그리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행동에 바로 옮기세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고 목사님 사인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3분만 더 하고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3분만 더. 강원도 영월에 가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 19살 먹은 초등학교 5학년 중퇴한 자매가 딱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요거 맨 앞에 2정짜리에 앉아서 의사하고 의사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의사를 찾냐면, 예, 목표를 세웠어요. 무슨 목표? 의사하고 결혼할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학교 어디 나오는데 초등학교 5학년 중퇴요. 5학년 중퇴한 사람이 어떻게 그거 그렇게 구할 수 있느냐고, 비슷하게 구해야지. 그러니까 그 자매 오는 소리가, 목사님 여기 성경에 비슷하게 구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지, 언제 비슷하게 구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의사를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의사하고 그리고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의사하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1년 기도하면요 얼굴이 천사같이 예뻐집니다. 뭐 여기 있는 거 떼다 갖다 붙이고 할렐루야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뻐지니까, 성령 수술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홀량 온 사람 다 끊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와서 하면 얼굴이 다 예뻐져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냥 계속 기도하는데 거기 아르티시 군인이 왔어요. 딱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자매하고 나 결혼 준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냐고, 학교 어디 나왔냐고, 서울대학 상대 나왔다고. 이거 더 좋으네. 그래서 이제 자매를 따로 불러가지고 여기 기도가 응답됐다고, 당신 여기 나오는 ROTC 군인이 당신하고 결혼하자고 그렇게 이제 총원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학교 어디 나왔는데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 상대 나왔다니까 더 좋다고 그랬더니, 내가 구한 건 의사인데 왜 상대를 줍니까? 그러면서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도 준다마니까, 성경에 심으면 심는다, 심는 대로 걷는다고 그랬지, 언제 비슷하게 준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의사를 구했으니까 의사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그 사람 믿음을 어떻게 당해? 자기 혼자의 뜻을 딱 정했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계속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때부터 서울에 목사님들 모이기만 하면 의사 없어 그 사람 시집 보내야 되니까 말을 했더니, 한 사람이 4년이 지나갔는데 안암교회에 있는 그 의사,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이제 와서 그 권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권사님 나 결혼 준비 좀 해주세요. 예? 하고, 어떤 사람이요? 그랬더니 예수만 잘면서, 당신 약혼자 있잖아. 약혼자 이 사람 혹은 결혼 안 한다고, 배운 사람은 안 한다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있으면 한다고. 4년 전에 영월에서 기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딱 전화를 했더니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앉아서 의사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중매를 해서 지금 얼마나 큰 병원을 차려가지고 참 잘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내가 3분 딱 더 했거든요. 앞으로 딱 3분만 더 하고 내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2002년 월드컵 일본으로 다 넘어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도 유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0교회를 전부 선정을 해가지고 하루씩 금식하면서 100일 동안 연속 금식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삼환 목사님한테, 목사님 거기는요 3월 22일 날 브라질 그 피파 위원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거기 만약에 일본을 거기서 그 사람이 찍으면 거기 명성교회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300교회를 전부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공동개최가 됐어요. 공동개최가 됐는데 저는 4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목표를 세울 때 크게 세워야 돼요. 그랬더니 될 걸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한 번도 이겨보질 못했는데 어떻게 4강에 들어갔다는 말을 하느냐고 단상에서. 그래서 나는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리고 외치고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주셨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냐 가라사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니 아무도 닫지 못하거나. 아멘입니다.
한국 골문은 콱 닫아버리고 상대 골문은 확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기적인 기도 아니야. 아니야, 성경적이야. 성경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르투갈하고 우리 한국하고 경기를 하는데 그거만 이기면 16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이 모든 다른 교회 성도들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영표 선수가 센터링을 딱 올렸는데 박지성 선수가 가슴으로 탁 막아가지고 왼발로 차는 순간 가만만 있어도 상대편 골키퍼의 발에 맞아서 안 들어가요. 딱 차는 순간 다리를 쫙 불러서 가운데로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닫았는데 그걸 슬로 비디오로 계속 보여주니까 열어! 그러니까 열고 들어간 다음에 닫아! 그러니까 닫고. 여러분들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니까 그랬을 때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니 아무 닫지 못해 가리라. 여러분들에게 영적 성공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번 기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